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인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으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의 초대함을 받아 요한계시록으로 통해 펼쳐 보여주시는 이 세상의 진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역사 배후에서 펼쳐가시는 영적인 그 구원의 상황들을 우리가 밝히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세상의 진실을 아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흑암 속을 헤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의 비추임을 받고 눈을 떠서 밝히 보며 내가 가야 될 방향과 지금 오늘 하루 걸어야 될 내 걸음이 견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 속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읽은 이 말씀을 잘 정리하여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접근을 할 때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건드리죠.
자기들이 뭐 대단한 그 계시를 새로 받은 것처럼 행세를 하는데 전부 그 요한계시록의 분위기를 어떤 식으로 몰아가냐면 종말의 공포 분위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막 세상은 7년 환란이 막 쏟아지고 우리는 그 속에서 들려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남아있으면 큰일 나고 이런 공포 분위기로 그 상황을 몰아가요. 초점이 전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의 그 세상 거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계시록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살아남은 성도들, 사실은 2000년 동안 교회가 있었는데 아직 우리 시대에 오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막 구름 타고 오시는 그때 살아있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초대교회 막 당장의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박해당하고 끌려가고 하는 그 고난의 이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이 계시록이 무슨 위로가 됐겠냐고요. 계시록은 철저하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의 공격과 고난을 견뎌내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라고 준 책이지, 예수님 오시는 그때 최후 종말의 시대의 백성들한테만 도움되라고 준 책이 아니다. 이 구분을 철저히 해야 이단한테 안 넘어가요. 이단들의 분위기는 큰일 났다 이러고 시작해요. 큰일 났다. 너네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살다가는 여기 휴고 들림 못 받는다. 여기 남아있으면 7년 대환란 속에 막 그 참혹함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떡할래 막 이러면서 이제 공포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한 곳에다 모아놓고 펄쩍펄쩍 뛰게 만드는 거예요. 흰 옷 입고 우리가 1992년에 봤던 것처럼 다미성교회 전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 군데 모아놓고 뭐 흰 옷을 입고 주님 맞이한다면서 펄쩍펄쩍 뛰면 전부 아닌 거예요. 왜냐? 우리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 다시 오는 그 순간의 장면을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가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디 모여갖고 직장 때려치고 학교 때려치고 다 때려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다가 바울에게 야단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일상을 산다. 학교 갈 사람 학교 가고, 회사 갈 사람 회사 가고, 컴퓨터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께 들림받는 그런 분위기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라, 아무 날 아무 시에 예수님 오신다, 다 모여라, 흰 옷 입고 우리 찬송 부르자 이러면서, 그게 세상 사람들 눈에도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고, 그때 이후로 대한민국의 교회가 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미성교회 그 난리를 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우리는 최후 종말에 대해서 과민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는 우리 주님, 그 긴박성을 항상 유지하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태초부터 종말까지를 항상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비추는 거라고. 순교자 아벨의 믿음부터 이 세상의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자기 믿음을 지켰지만, 시작도 이기고 이기는 백마탄 우리 주님이시고, 끝도 14만 4천 명과 우리 주님이 만나서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승리의 자리다. 이게 인을 떼는 그 구원의 역사를 서술한 거고, 그리고 7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곳곳에 3분의 1이 죽는 재난의, 하나님의 경고의 재난이 이 세상 역사에는 끊이지 않았다.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해서 매일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주먹질하고 하나님을 묵살하는 인류의 그 하늘에 쌓은 죄가, 하나님이 경고의 이 국지적인 심판은 늘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로 싹 쓸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셨지만,
또 인류의 씨앗은 남기셔서 다시 번창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음란의 끝을 달할 때 거기는 하나님 직접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고, 역사 속의 도시로 로마의 폼페이 도시가 화산이 폭발로 그대로 고스란히 그냥 일상생활하다가 폭 파묻혀가지고 이렇게 앉은 채 일을 하다가 지금 그게 발굴되는 거 아니에요. 화산재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는 그런 식으로 어느 시대나 항상 있었다. 이게 일곱 나팔 얘기예요. 땅 3분의 1이 죽고 강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의 3분의 1이 배가 깨지고 그리고 무저갱이 열려서 황충과 같은 악의 영들이 막 기어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정신을 황폐하게 하고 살인의 영, 전쟁의 영, 이게 이 세상 역사예요. 일곱 나팔 소리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인간의 역사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 정신을 내준 이후로 인류 역사 속에 평안은 있을 수 없다. 끊임없이 그런 재난이 일어나고 이게 악한 영들에게 미혹되고 강압받은 영혼들이 막 광기에 사로잡혀 전쟁에 빠져들거나 또는 개인적인 연쇄 살인마가 되거나 또 평범한 사람들도 서로 다 미워하고 다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그 죄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비참한 본질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너그러워지려고 노력해야 돼. 자꾸 상처받지 말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의도치 않아도 자기 성품대로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성품대로 훅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 상대방이 생각 없이 훅 말하는 게 나한테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럴 때 그거를 이렇게 꼬부라진 채로 두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연약해서 죄 가운데서 생각하고 죄 가운데서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거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아프게 만드는 저 뾰족한 말들을, 상처내는 말들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겠다. 끌어안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십자가로 가서.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세상은 재난의 나팔 소리로 항상 하나님의 이렇게 심판의 진노가, 경고의 진노가 어려 있는 곳이에요. 근데 다 죽이진 않고 언제나 비참한 실상은 있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근데 다 죽진 않아요. 3분의 1의 재난, 죽음의 재난, 이게 경고의 나팔 소리가 왔고, 이제 그렇게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 세상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을 설명한 자리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고 완전한 계획, 어저께 난예배 설교로 선포된 그 얘기입니다. 이 땅에 오실 아기가 있어요. 태초부터 아담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마치 아도왕의 전설처럼 인류 역사 자체에다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아기가 오시야야 너희가 희망이 있다. 그 아기가 오셔야. 어떤 아기? 처음에는 희미한 약속이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뭐지? 나중에 보니까 그게 동정녀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잉태되는 그 순간에 존재한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셨던, 영원히 계셨던 하나님의 동등하신 아들 하나님이 보호자의 영광과 권세를 버리고 비우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피조물의, 그 창조주로서 피조물의 형체를 입는다는 건 얼마나 자기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길을 걸으셔요. 가문도 없고 뭐 영광스러운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어떤 외적 광채가 없어요. 학력도 없고 가문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겸손한 순종으로 그 모든 비천한 조건 속에서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유일한 참 아담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짊어지신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죽고,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서 죽음을 맛보시고 그 죽음을 깨트리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 3일 만에 부활을 승리하신 이 얘기, 이 분이 우주의 중심이고 역사의 중심이다. 그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12장 우리가 읽었던, 주일날 읽었던 12장 얘기예요. 광채를 입은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교회가 그렇게 영화로운 존재라는 것, 해와 달의 광채를 입은. 근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해갖고 이제 막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용이 그 앞에서 그 아이를 삼키려 한다. 이 장면, 이게 본질적인 싸움, 우주 중심 역사, 우주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 중심의 정말 하나의 핵심 알맹이다는 거예요. 이 아기가 우리에게 오셔야 우린 소망이 있고, 용은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고, 근데 안 죽는다고요. 용이 그렇게 막 강같이 물을 통해도 교회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용을 이겼어요. 사탄을 이겼다고. 그래서 땅으로 내쫓긴 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시작하기 전에 12장의 맨 마지막 말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17절 보세요.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늘에서 권세를 상실하고 쫓겨난 용이 화가 나 있다고. 화가.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해 들어온 거, 화가 난 채로, 이게 분풀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느 시대나 막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잡아서 막 지금 물어 뜯으려고 으르렁거려. 이 상태라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환경은 소풍 가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긴 전쟁터예요. 마귀가 화가 난 채로 내려왔다고. 그리고 그 마귀의 졸개들, 악의 영들이 지금 이 인간의 역사 속 구석구석을 휘젓고 다니면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않는 그 타락한 채로 그냥 역사 속에 함몰된 모든 종족들 한번 봐요. 야만 상태에 있는 종족들.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주술이 있고, 얼마나 많은 그 관습의 억압이 있고, 얼마나 많은 비참한 일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고통스러운 개인들이, 여자의 일생들, 인류 역사에서 여자들이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게 전부 뭐냐? 이 분노한 마귀가 내려가고 세상 역사 속에서 악의 영들과 함께 활동하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쫓겨나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우주의 중심이 되시고 모든 만물이 그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사랑 안에서 질서를 이루는 그 회복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된다고요. 교회 안에서 온통 자기중심적인 서운함만 있고 화난 채로, 우리도 전부 막 화가 나. 맨날 화가 나.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나한테 서운하게 말하고 하는 모든 일 때문에 내가 막 화나 있어.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태로 머무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거슬렸어요. 저는 주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이거 아니에요. 3년 내내 그렇게 주님이 큰 사랑을 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마지막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여정이 6개월 정도 기간인데, 그 기간 내내 저는 주님과 생각이 다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고난받고 죽어야 너희를 구해낼 수 있다. 성경의 진리가 그거 아니냐 했더니, 주님, 우린 주님 그거 그렇게 갑자기 죽어버리시면 우리가 주님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게 뭐가 됩니까? 절대로 저는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킬 겁니다. 이러고 있었어요. 제 성격 같았으면, 너 일로 와, 베드로. 이 새끼가. 네가 도대체 3년이나 배워놓고 막 이렇게. 주님은 그 베드로의 뻗대고 교만한 그 마음, 가르침을 거절하고 자기 생각을 밀어붙이는 그 마음을 끌어안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했으나 내가 아버지께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 아마 네 고집 내가 십자가 질 때까지 안 꺾을 거야. 근데 네가 오늘 밤에 날 지켜? 날 죽지 않게 해줘? 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날 모른다고 한다. 그러고 베드로를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품어 안고. 이 원리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분이 난 채로 살지 마시고. 분이 나는 건 다 서운해.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아담의 자손들은 본질적으로 외롭고 서운해요. 그렇죠? 사랑을 줬던 사람일수록 상처를 많이 받아. 우리가 마음속의 상처는 가족에게서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엄마 아빠한테서 상처 제일 많이 받고. 왜 그러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이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니까 하는 말마다 상처야. 서운해. 근데 복음이 그 속에 비쳐 들어가면 우리는 이렇게 화가 난 채로 불평하는 채로 사는 건 마귀가 분을 내고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에 내가 놀아나는 거구나.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나와 생각이 달라서 계속 뻗대는 베드로를 끌어안고 그래 네 연약함을 내가 책임지면 내가 십자가로 가서 내가 죽는. 우리 자아가 죽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이게 십자가 원리예요. 그러니까 살아보려고 하면 쉽지는 않지만 그 원리로 살아야 가정도 아름다워지고 교회도 아름다워지고 사회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윤리적인 운동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기본적인 거. 우리가 태어나면서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는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말이 다 서운해. 그래서 항상 화가 나 있을 수밖에. 짜증내고 화가 나고. 그거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존감으로 일단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품고 소유하신 그 권능의 하나님이 먼지마도 못한 나를 향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사랑하셨어요. 그게 나한테 위로가 돼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는 위로. 그리고 그 위로 속에 사람에게는 그 용서와 긍휼을 이렇게 베풀어 갈 수 있는, 이걸 연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노한 용이 내려와서 지금 휘젓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태초부터 종말까지 인류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의 영들의 활동에 노란하지 말자. 적어도 특히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거듭나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이런 영역 속에 산다면 이제 더 이상 그 이간질에 노란하지 말자.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내가 화가 난 채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세요. 화가 난 채로, 서운한 채로, 막 이렇게 절망한 채로. 이게 전부 악의 영들이 활동하는 역사니까 그때는 딴 데다가 하지 말고 이렇게 자기의 마음에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셔야 돼요. 주께서 주시는 마음은 평안의 마음이에요. 사랑받은 위로, 충만함. 그 누구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아무도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도 거듭난 신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자존감이 충만해서 어디에서도 멘탈이 갑이 돼야 돼요. 무너지지 않는. 그리고 그래야 그런 무너지지 않는 강건함이 있어야 내게서 이렇게 너그러움이 흘러갈 수 있잖아요. 너그러움. 상처받은 영혼이 누구를 용서합니까? 자기가 막 상처받아갖고 움찔해갖고 누구 한마디 하면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막 이렇게 눈에다 힘주고 긴장하고 그러면서 누구를 용서하겠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위로를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너그러움과 용서가 흘러가도록, 그게 분노한 마귀의 영, 그들의 어떤 전략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오늘 13장에서는 짐승 2마리가 나와요. 하나는 권력을 가진 이 세상 용의 하수인들을 얘기하는데요. 딱 한마디로 마지막 종말에 오는 666으로 끝났는데 종말에 오는 그
마지막에 온 세상을 휘저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억압하는 그런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기본 전제가 태초부터 종말까지라고 그랬죠. 어느 시대나 있었어, 이런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고대 바벨론의 첫 영걸 누구예요? 고대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의 중심이 됐던 사람, 첫 용사의 이름이 뭐였었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얘기 크게 좀 해보세요. 니므롯. 처음 용사다. 인류 역사에 나타난 첫 영웅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웅이라는 말이 뭐예요? 권력자라는 말이죠. 온 세상을 권력을 틀어지고 수만 명, 수천만 명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력자들. 스탈린 시대에 5천만 명이 죽었어요. 모택동의 문화혁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공산주의 혁명 일어나면서 이게 가진 사람들에 대한 증오로 수천만 명이 학살되고, 이런 사람들이 늘 등장해요, 역사에. 니므롯이라는 자가 고대 인류 전체를 미혹해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리고 막 신할 평지에다가 고대 바벨론을 건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일으켰다고요. 그게 첫 제국의 시작이에요. 니므롯 왕국. 그리고 이것들이 꼭 신행세를 해. 자기가 온 세상을 거머쥐고 나면 신이 된 것 같은 느낌으로 신행세를 하는 거예요. 모든 권력자, 로마 황제들이 전부 자기를 신이라고 칭하고. 헤롯 가면 그 로마의 겨우 한 부분을 차지하는 분봉왕들에 불과하면서도 헤롯 안디바 같은 인물은 뭐 자기가 신처럼 행세하잖아요. 아켈라오 같은 사람들. 이게 전부 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이든지 틀어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억압하는 자들은 용의 하수인이에요. 용이 그에게 권세를 주더라. 그래서요, 이 세상의 권력은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권력이 될 수 있어요. 짐승정부라고 해요. 짐승정부라고 그래요. 마지막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그때의 세속정부만, 적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모든 시대에 이 적그리스도는 있다. 이 짐승,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이렇게 그룹들을 그 작은 부족말들을 통합해 가지고 한 손에 거머쥐는 권력이 그에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항상 세력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정복하고 모아서 큰 제국을 이루고 쩌렁쩌렁한 한 시대를. 근데 하나님이 그 짐승들이 영원히 활개치도록 두시지 않는다고요. 지금도 북쪽의 김씨 3부자는 바로 이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짐승정부의 전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엄청난 3대의 이 통치하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합니까? 근데 그 속에서 믿음을 증명하고 사는 거예요. 악한 짐승정부 밑에서.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때의 적그리스도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시대의 적그리스도를 생각해라. 언제나 세상에는 이런 적그리스도를 일어나서 활개를 친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믿음을 방해하는 용의 전략을 가지고 용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적그리스도들은 어느 시대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초대교회 1세기 그 바울 사도들이 활동하고 있던 그 시대의 성도들, 로마 황제에 의해서 매일 쫓겨다니면서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읽어도 위로가 되고, 우리도 우리 시대에 봐도 이 내용들이 확연하고, 성경의 역사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던 수많은 권력자들이 있었고, 그런 안목이 착 열려야 되는 거예요. 13장을 통해서. 아, 용의 하수인을 노릇하는 세속 권력이 있구나. 그게 적그리스도구나. 그 속에서 우리는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구나. 엘리야 때 아합 왕 치하의 엘리야 시대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으로 내가 살 수 있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또 용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짐승은 어린 양같이 생겼어요. 근데 말은 용의 말을 하더라. 뭐예요?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의 경건한 목사인 줄 알았는데 성도들이 이끌어가는 곳을 보니까 성경의 세계가 아니라 야망의 세계로 끌고 가. 세력의 세계로 끌고 가고. 돈과 세력을 쫓는 목사. 그게 여러분이 생명의 살 길이겠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생기는 게 부흥이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부흥이라면 그거는 세상신이죠. 세력과 돈의 세력을 쪽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라면 어린 양처럼 생겼지만 용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언제 그런 걸 세력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예수님이 세력 이뤘어요? 군중들이 우리 왕대라고 그럴 때 주님 도망가셨어요. 산속으로. 이런 분위기 아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죠. 지금도 우리 사회도 그런 일을 하는 분 때문에 좀 소란스럽잖아요. 강화문에서. 그게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은 세력과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했던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삶의 목적으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모습이 되도록 돕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을 돕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천 명이 모여야 가능한 게 아니라 두세 사람부터 가능한 거예요. 두세 사람부터. 두세 사람이 있고 같이 제자 훈련 받고 같이 삶을 나누면서 그렇게 한 가족처럼 또 다른 영혼이 돌아가고 하나의 또 가족이 붙으면 세 가족이 되고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포목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간수의 집에서 그리스보라는 사람의 집에서 가이오라는 사람의 집에서 그렇게 형성되는 게 교회가. 이 원리로 살자. 이 용처럼 말하는 생기기는 어린 양처럼 생겨가지고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항상 경계해라.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항상 권력자, 용의 하수인인 짐승에게 아부하면서 짐승을 돕는 쪽으로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권력의 화신들에게 굴복하고 같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권력자들과 거짓 선지자들 경계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활개를 쳐도 우리 믿음은 굴하지 않는다. 방해받지 않는다. 14장에서는 14만 4천 명이 다시 등장해요. 세상은 이렇게 악한 권세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같이 막 성도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세상을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지만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14만 4천 주 앞에 있다. 그리고 주님이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서 막 휘둘르니까 지금 곡식들이 막 추수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때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구원받을 만한 때 휘둘러서 각 나라와 백성 중에서 영혼들을 찾아내고 있는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 동시에 또 힘 있는 천사가 또 똑같이 낫을 가졌죠. 그 천사는 뭐 휘둘르니까 뭐가 걷어져요? 진노의 포도송이가. 포도즙 틀에다가 포도를 막 이렇게 집어넣고 막 밟는다는 거 으깨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심판의 이미지를 뜨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은 평온하고 막 지금은 교만하고 활개를 치지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그거 다 추수할 거야.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 던지고 밟을 거예요. 이 심판의 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3장 14장은 어느 시대나 이 세상 역사는 그렇게 용의 하수인인 권력자와 아부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시대 속에 있고 그 속에서 곡식들은 거두어지고 매신 각 나라와 족속 중에, 그리고 심판받을 자들은 진노의 포도주로 틀에 밟힐 준비가 되고 있는 것. 이게 세상의 진실이다. 오늘 이 속에서 여러분이 잘 믿음을 지키시고 힘있게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해나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